드디어 이제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누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시작할 때 가장 우려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지만 다른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데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지 않았으면 아마 복음서 이 장면으로 본문을 삼아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변이 좋으신 분들은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감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의미 외에 다른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육체적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이런 장면을 눈뜨고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했을 때 이제 저는 안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자는 사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안 봤고 가끔씩 교회에서 고난 주간이 되면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또 그 장면 편집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약간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과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가학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 던져주는 것을 오락거리로 즐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람을 단두대에 처형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그 처형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환호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폭력에 지금보다 더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이러한 가학적 성향이 지금보다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한국 영화에 언젠가부터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학적 성향이 그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튜브도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스스로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조회수를 늘리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어쩌면 끔찍한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의 기원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는 이 페르시아의 형벌이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시민에게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범죄자들, 잡범들, 단순 강도나 살인자에게도 이런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정치적인 반역자에게 반란범에게 이러한 십자가형을 시행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명을 바로 끊는 형벌은
어쩌면 사형수를 배려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 단두대죠. 지금 우리는 단두대 인간을 이렇게 처형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단두대는 사형수가 당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사람이 그 전까지는 직접 이렇게 목을 쳤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에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두대를 고안해내서 고통 없이 최소한 잔인하지 않게 0.5초 만에 사형 집행을 끝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프랑스의 단두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는 단두대가 사형수에게 고통을 너무 덜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다릅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목적으로 고안된 형벌입니다. 사람을 한참 고문한 다음에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면 최대 죽는데 3일에서 4일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했다가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학습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백성들이 구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최근에 항공기 사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할 때,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수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집에서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니는 길에 여고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고 앞을 2개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일부러 버스를 잘 안 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고 앞을 지나갈 때는 항상 이제 멀쩡히 매던 가방도 삐딱하게 메고 약간 양쪽에 주머니에 손 딱 찔러 넣고 삐삐선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한 폼을 내면서 이제 여고 앞을 갈 때는 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겨울철인데 빙판길에서 폼 내며 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재빠르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그때 같은 교회 다니는 여자애가 나를 봤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소문이 다 나긴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형벌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보는 이들에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통보다는 수치가 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릴 때 이불에 오줌을 싸면 발가벗겨가지고 키를 씌워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다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는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잔인하기 때문인 거죠. 신학자들이 그 멜 깁슨이죠.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에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왕이 입는 옷을 꼭두각시처럼 입게 만들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좋다고 따르던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희롱했던 말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가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랑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냐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이 주로 했던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때 그 사탄의 목소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귀에 계속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뭐냐? 가장 큰 수치는 그 나무에 달렸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기록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꼭 그날에 장사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괜히 오래 매달았다가 그 땅까지 저주받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 매달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아직까지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사건이고 우리의 치욕을 대신 뒤집어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눈으로 지켜보던 이들이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당시 천대받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성들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이죠. 대부분의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단순 강도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그 주동자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를 꾸짖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듯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성들, 이방인, 강도였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이들,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크게 트집을 잡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믿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입장에서 십자가가 더 어려울까, 부활이 더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있는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억울함이 있지만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까?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할 말 하는 것을 멋있다고 여기는 시대이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한하고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당해냈을 때 그 과거의 수치와 고통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영광과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치를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내 탓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장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후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찾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울함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조롱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라는 저 조롱의 말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담당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무시당하는 그런 말투와 행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 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의 말투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가 너무 타인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의 말들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겨지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자세히 보면 그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뛰어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가지만 오히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짓밟히셨다라는 것이 가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이 끝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스스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 나를 무시하는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귀한 사람이고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기꺼이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구하고자 하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나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발견해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드리겠습니다.